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글쎄요, 또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요, 또 어떤 분들은 확신 없이 영생을 네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완전한 대답이 되지를 못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확증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확신하고 주관적,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 1:1 제자형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십자가 부활에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거든요. 아무리 그걸 안다 해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에 머물 뿐이거든요. 지식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면 대답을 주저주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에서가 아니라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움찔해가지고 지적하는 것 같이 예수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죠? 아니면 얼굴로 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네요? 이렇게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믿으면 또 아유 믿습니다. 이렇게.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이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2장 16절에 말씀, 17절에 뭐라 하냐면 1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귀신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관계. 주님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관계라는 거는 나만 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라 하죠. 관계. 구원은 관계고,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면은 세대주 나오고 아들 나오고 딸 나오고 뭐 아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왜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믿음하고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목사들의 설교는 90%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뭐 복 받는 거는 따라오는 거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성경은 구원 얻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거든요. 땅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군가?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지만 아직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로부터 난 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신뢰의 대상을 다른 신, 뭐 우상이나 석가를 영접하거나 석가를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못 얻습니다. 마호메트, 공자, 세상의 어떤 것, 부와 명예와 권력, 세상의 어떤 것도 그거를 영접하거나 믿어서는 구원 못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원망한 사람들 다 물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뱀이 독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막. 민수기 21장에.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누구든지 불뱀 물린 자는 놋뱀을 보면 삽니다.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보세요. 하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기만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고개만 들면 되잖아요. 고개를 탁 들어서 놋뱀을 탁 보는 순간에 그 독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개를 쳐들기 싫어서 수군거려요. 과연 우리가 지금 온몸에 독이 올라가지고 퍼져서 죽어가는데 저 놋뱀을 봐서 살겠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속으로. 불신자끼리 서로 소금거리면서 죽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로 따져보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 고개를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들면. 근데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들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고개만 들면 사는데 고개를 죽어도 안 들고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모든 인간이 죄의 악한 독성에 물려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죄를 지어서 이 죄의 독성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근데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저 써 있잖아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이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부모님 예수님 믿는다고 혈통, 육정으로 자기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관계거든요. 관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고 죄는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자범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주님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목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주님께로 옮기는 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분이 바로 구원 얻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접.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강조해야 되죠. 근데 너무 믿음을 강조해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세상에서 마귀가 잘못된 믿음, 유사한 믿음, 거짓 믿음, 지식적인 믿음, 또 맹목적인 믿음,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가난한 성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영혼과 우리 구원이. 이걸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바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얘기해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체험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시를 주셔서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 절대화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성경은 이제 사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기독교 전통. 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기독교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 무시하잖아요. 과거는 다 잘못됐고 내가 지금부터 진짜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책이에요. 이성, 그 다음에 마지막 체험. 이게 예수님 목사님에게는 사변형적인 믿음인데 이 중에 이 네 가지가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균형 감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체험적인 감정, 체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다음에 체험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다 보면 이 네 가지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돼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본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아가파오예요. 사랑하자는 동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또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 아가페고 사랑하자는 아가파오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뭐죠? 제목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받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난 자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건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사랑은 뭐 우리만 하나요? 뭐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데 근데요 요한일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에피투미아의 사랑을 해요. 일방적인 사랑. 이게 일방적인 이기적이고 이제 자녀 입장에서 받기만 하니까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부적인 다른 자녀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녀만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에피투미아의 사랑인데 이거는 어쩌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도 에로스 합니다. 서로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우정이 있습니다. 필레오. 우정도 사랑이라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믿는 사람만 해요. 근데 믿는 사람도 다 하진 않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세요? 아가페 사랑 조금만 하죠. 요즘 이제 대선에 이렇게 토론 보면은 세상 가치는요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세상 가치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대선 후보들 서로 토론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두 분이 떨어진 것 같아. 황모 씨하고 또 최모 씨. 그렇게 해서는 그 짓밟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상대방이 죽어야 안티하고 네거티브 해야 자기가 조금 돋보이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미국도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랑이 많이 나오겠어요. 섬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남이 잘 돼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서로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서로 좀 싸웠잖아요. 뭐 네가 달라니 내가 달라니, 주님 우편에 내를 앉혀주세요, 누굴 앉혀주세요. 서로 시기질투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뭐 복음을 전해라, 능력을 행하라, 귀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얼굴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예수님 제자 같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빨간 글씨 제목,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죠. 지금 김장할 때 싸우면 안 됩니다. 김장할 때 뭐 고춧가루 많이 넣느니 적게 넣느니 뭐 이러면서 싸우면 안 돼. 지금은 안 싸우고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법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다툰 분은 떠난 것 같아요.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를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아는 인생을 사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결과를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삶의 결과를 알면서 과정을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5분 앞의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알아요. 결과. 자기 삶의 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뭐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과정은 몰라. 과정은. 그러나 결과를 알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정도 모르고 결과도 몰라. 결과 몰라. 그냥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고, 뭐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거 다른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향을 향한 그 확실한 영혼의 덫을 착 천국에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별로 관계없어.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왜? 결과를 아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압니다. 그것은 마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사극 드라마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사극의 결과를 알잖아요. 사극의 결과는 우리 역사를 배워서 다 알잖아요. 근데 과정은 모르죠. 근데 과정도 알긴 알죠. 근데 이제 연출하는 사람이 과정은 재미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써. 그러나 결과를 알아. 과정은 몰라.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스릴 있는 거예요. 과정을 재미나게 막 이렇게 엮어 나가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수신 장군께서 한산 대첩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과정은 뭐 배도 없고 병사들도 나약하고, 그러나 막 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훈련해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그래서 연출하는 사람이 우리
나라 군사들한테 결국 너희들은 이깁니다. 겁내지 말고 멋지게 싸우세요. 너희가 반드시 이기도록 각본에 짜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각본에 짜져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각본에 짰어요. 근데 과정은 잘 몰라. 우리가 어떻게 짜는지 몰라. 근데 결과는 알아. 주님 품에 가고 천국 가는 거는. 그래서 인생에 스릴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과정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고통 가운데 있어.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해. 근데 이 결과는 항상 좋은 거니까 해피엔딩이니까 아,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전주국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요셉같이 이렇게 살면 결국은 결과가 승리하고 축복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모든 계략과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승리, 천국 입성, 결코 바뀔 수 없는 결과를 알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그러므로 신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결과를 아는 인생이 우리의 결과는 완전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마치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한 야구 게임의 재방송을 보는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를 알아. 왜? 어제 게임에서 계속 지다가 9회 말에 역전했어. 우리 응원하는 팀이. 재방송을 딱 봐. 이거 3회, 4회, 5회 막 계속 두드러 맞고 점수 막 지는 거야. 막 3대0, 4대0, 5대0. 9회 말 투아까지 막 다 쳐. 근데 마지막에 역전 홈런을 쳤어. 결과는 이겼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재방송. 인생은 여행연수 없고 우리는 한치앞을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고 승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 정말 스릴 있고 행복하고 재미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결과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한 사람들. 그동안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세상 것들을 의존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포커스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이 정말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한다면 이 시간이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으시고 믿음의 의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하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결과를 아는 겁니다. 우리 한경식 원사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삶의 결과, 삶의 끝은 어떻게 돼요?
네? 목사님이 있으니까 좋아. 주여 예수님 예?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좋대요. 예수님 때문에 좋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좋다는 거죠. 예, 삶의 결과가 좋단 말이에요. 김선욱권의 몸이 좀 불편하셔요. 그래. 그러나 김선욱권 삶의 결과 끝은 항상 좋아요. 예, 주님 품에 안기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에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뵈리라. 근데 조건 수사님이 그 삶의 끝이 뭐냐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가는 길이 끝이 뭐냐고 이제 그분 이제 산책을 좋아하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 나오셨네. 삶의 끝을 안단 말이에요. 삶의 끝은 주님을 뵌단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고 과정은 좀 힘들 수 있고 과정도 좋아요. 왜? 스릴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동행해 주시니까 과정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가을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하늘 보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죄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는 있고 싸울 수는 있고 다툴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 죄악이 늘 우리의 쓴뿌리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와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 소망, 영혼의 닻을 걸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이 땅에서도 스릴 있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은혜 찬양 488장입니다. (488장) 486장인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